할렐루야. 안디옥 교회는 몇 가지 지향하는 정신이 있다고 신학자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정신으로 무장된 교회이다. 이 선교를 위해서 자신이 선교를 통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선교에 헌신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지중해 건너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그들은 협동정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신분과 형편과 삶의 모든 어떤 경제적인 능력은 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비전을 통하여서 함께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구제에 열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선교사들이 파송되지 않고 소문에 의해서 그들의 이야기에 의해서 생겨진 평신도들에 의해서 생겨진 자생적인 교회였던 이 안디옥 교회는 자기들의 이 복음을 전해 주었던 사람들이 왔던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환난을 통하여 고아와 가부들이 굶주리고 허덕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도 어렵고 힘들지만 힘써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헌금을 하며 구제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은 교회는 그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자기들 주변에 그것이 이웃에 있는 소아시아의 많은 교회들에게 그들의 작은 물질을 어렵다고 하고 힘들 때마다 그들은 힘써서 구제하는 일에 협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는 서로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교회. 어떤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헌신할 일이 있다면 자원하여서 그들이 헌신하고 함께 와서 이 일을 위하여 협력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선교적인 정신과 협력과 협동과 구제와 봉사가 넘친다 할지라도 기도가 뜨거웠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교의 열정은 기도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그 모든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교뿐만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시고 또한 구제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감당하는 능력의 교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가리켜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말하는데 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상적인 교회로 세움을 받고 사람에게 보여졌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였다. 자신들처럼 이방인이고 자신들처럼 멀리 버려졌던 자기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들은 자기들과 아직 깨닫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세상에 향하여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또한 이 안디옥 교회가 세상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을 경험하고 예수의 그 사랑을 체험하고 그 예수의 사랑을 자기의 가슴과 삶을 통하여서 진정하게 느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단순한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격할 때마다 그들은 그 사랑의 빚진 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여 나누고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헌신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영혼을 사랑했던 교회였습니다. 한 영혼, 그 사람의 직분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나이와 그 사람의 사회적인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기 위하여 영혼 구원령에 불탔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25절과 26절을 통하여서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자였다는 것. 오늘 25절에 안디옥 바나바가 어디를 갑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가서 다소에 가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다소라고 하는 곳, 안디옥에서 다소까지의 길은 먼 여정입니다. 아마누스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요. 이 산맥을 넘어갈 때는 목숨을 내어놓고 가야만 합니다. 이 산맥은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피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바나바는 아마누스라고 하는 이 산맥을 질러 가야만 빠른 길로 갈 수가 있고 빨리 가서 사울을 만나고 그 사울을 통하여서 다시금 데려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는 멀리 둘러가는 길이 아니라 빠른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넘어서 다소까지 도착을 합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걸고 그 길을 죽음의 길이었고 그 죽음의 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런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소까지 가서 바울의 변화된 상황을 경험하고 그를 세워줬던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 도상을 넘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으려고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회심의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이 사울이 들어왔을 때에 사람들은 아무도 믿어주지를 않았습니다. 저가 또 어떤 속임수를 통하여 우리를 잡아서 죽이고자 우리를 이와 같이 어렵게 만들고자 저가 술수를 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나 야고보나 어느 주님의 제자들도 그 사울이 변화되었던 사실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고 어떻게 변화를 받았고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인 것을 그가 명확하게 깨닫고 듣고 사도들에게 설명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바울로 바뀌어진 그가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자기의 경건하게 자기의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를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교회의 사역이 너무 버겁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어서 기도하는 중에 이 사역을 협력하고 도와줄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자가 누굴까를 기도하는 중에 바울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소에 가서 죽음을 내어놓고 그 아마누스라고 하는 산맥을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함께 신실한 동력자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동력자를 얻을 때에 사람들의 평가와 사람들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들의 인식이 어떠한지를 알아야만 될 터인데 오늘 바나바는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들었던 이 바울의 회심과 구원과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는 그와 같은 사람을 세워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점점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귀한 역할을 감당하며 이름을 높이며 1차, 2차, 3차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데 바나바는 점점점 이름이 약해져 갑니다.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친히 사도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바나바는 사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에 많이 불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도 이 안디옥 사역을 마치고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행하면서 전도를 행했던 걸 보면 그도 사도의 직분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울의 사역과 중심이 더 많이 언급되어지고 바나바는 또 다른 자를 세우고 검련하는 일에 행했던 사람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가 자기의 생질이었던 마가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철이 없이 가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나 집에 돌아갈래 하고 그만 가다가 중단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하여 굉장히 마가에 대해서 엄한 마음을 갖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가려고 하는데 바나바가 나는 생기를 데려가야 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당신은 생기를 데리고 가시고 나는 실라와 함께 가겠다 해서 나눠지게 됩니다. 바나바 역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통하여서 쓰임을 받은 사도의 삶을 살았던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바나바는 사울을 세워서 바울의 모습으로 세움을 받게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마가가 그렇게 철없고 이렇게 무책임했던 행동에도 그를 나중에는 바울에게 믿음의 신실한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신실하게 사람을 세운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나바는 자신만을 드러내고 자신만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는 자가 아니라 약하고 소외된 자들 그리고 필요로 하고 가지고 있는 능력은 있지만 쓰임받을 수 없는 기회에 매여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기회를 주고 찾아가고 그들을 세워주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주에 제가 바나바입니다 라고 말씀을 했지요. 우리도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함께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26절에 보면 다소에서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모아였고요.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고 그것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전할 때에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으로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비로소라고 하는 말은 그제서야 그때서야 안디옥에서야서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도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지를 않았습니다. 유대 땅에도 사마리아 땅에도 큰 성의 기쁨이 있었던 그 땅이지만 그곳에서도 사람들에 의해서 비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불려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땅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가르치고 함께 사역을 했던 그 일을 통하여 그 제자들을 삶을 보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어떤 모습인가요? 그때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모든 나라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는 주이시다.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고 가이사가 우리의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제가 신으로 일컬음을 받고 신으로 칭함을 받는 그 자리에
예수가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내어놓은 자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이들은 어떤 모습, 어떤 이름을 가졌기에 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또 인정을 받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이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에 의하여 인정받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는 헬라어의 메시아라고 하는 그 뜻과 나는 뭐뭐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합성어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예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예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부인되어지는 자요, 내 안에 예수만, 그분만이 드러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몇 가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되새기시면서 오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오시고 그분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그분이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이다라고.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이 모든 한 일에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 주의 은혜,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께서 능력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을 높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고 주를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삶도 자기의 모든 것도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자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입니다. 예수를 전한다라고 할 때에 만나야만이, 자기가 경험해야만이 그분을 전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초두에 정인이라고 말할 때에 몇 주 전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인은 그 사건을 본 자였다. 두 번째는 정인은 심판의 자격이 있다. 세 번째는 그것이 위정일 때는 목숨을 내어 놓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예수의 가르침과 제자의 훈련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배우고 확신하고 그걸 통하여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은 이방의 선교회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수를 전함에 있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보내는 일을 위하여 물질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헌신과 후원을 통하여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협력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이고 그 교회의 성도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 8장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사도행전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하니라. 오직 예수만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초두에 무엇을 보았냐면, 여러분 20절을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을 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뭐하니? 전파하니. 21절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누구에게로요?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들은 다른 어떤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주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선포했을 뿐인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수 충만을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초대교회는 믿음 하나만 버리면 자신의 모든 삶이 보장되고 축복과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면 지하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머물러야 하고, 때로는 잡혀서 화형을 당하고 처참하게 사지가 찢어 죽거나 도보로 켜 죽거나 화형에 타여 죽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을 극복하고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굴복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은 죽음보다 더 강한 믿음으로 강력한 신앙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그의 얼굴은 괴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같이 환한 미소를 띄었다고 합니다. 야고보도 칼에 죽었고 바울도 목이 잘려 죽고 베드로도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려 죽었고 홀리갑도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사지가 찢어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강에 빠져 죽고 살껍질을 벗겨 죽고 뼈마디가 뽑혀 죽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방법과 악행으로 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자의 길을 걸었던 놀라운 삶이 바로 그들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에게도 순교적인 삶과 순교적인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국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영국의 상선의 선장인 아들로 태어난 독자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 아들을 목회자로 하나님 앞에 세우기를 기도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 어린아이는 어머니를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무럭무럭 잘 자라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배웠던 아이입니다. 근데 그가 7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그만 결핵으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그리고 7이라고 하는 그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나니까 너무 힘겨워서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고 선원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0살이 되면서부터 이 선원이 되어져서 살면서 선원들의 그 모든 일들을 다 보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19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 선원 중에서 최고의 1등 선원으로 인정받는 그런 선원이 되어서 하루는 어느 항구에서 정박할 때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진창만창 있는데 영국의 군인들이 와서 그만 잡아서 강제징용해서
군대로 배의 선원으로 그 해군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됩니다. 강제로 징집되어져서 4년 동안 노예 아닌 노예와 같은 그런 해군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억울했습니다.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가 도망갈 수 없다면 자원에서 내가 입대하는 자로 살겠다. 그렇게 해서 자원 입대를 해서 다시금 그가 자원 입대를 하니까 아프리카의 노예 상선을 운행하는 그곳으로 보냈습니다. 젊은 나이에 이 20 초반밖에 안 되는 이 젊은 나이에 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경험이 많으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갑판장이 되더니 또 갑판장이 되다가 풍랑에 의해서 선장이 죽고 난 뒤에 자기가 그 배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그는 억울했던 4년 동안에 자기의 착취당하고 노예처럼 그렇게 억울했던 그 보상을 받기 위해서 노예 상선의 악랄한 노예 상선의 선장이 되어집니다. 100톤이 되어지는 그 배에 어떻게 하면 이 노예들을 최고로 많이 싣고 돈을 많이 벌까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 있던 사람. 그래서 그는 악랄한 성장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1748년쯤에 그가 항해를 하면서 어느 부두에서 책 한 권을 샀습니다. 토마스 아켄퍼스가 지은 그리스도인을 본받아서라고 하는 책을 이제 항해를 하면서 배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악랄한 노예 선장으로서 악랄했던 그 이름을 가진 그가 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어릴 때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성경과 기도와 말씀이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에 양심에 가책이 있고 찔림이 있기 시작하는데 마침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자기 힘으로도 자기 능력으로도 자기 실력으로도 이 풍랑을 헤쳐나갈 수 없는 엄청난 풍랑 앞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합니다. 자신의 잘못된 삶과 잘못된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풍랑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이 180도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100톤이 되어지는 노예 상선 앞에 더 이상 노예를 사고 파는 일에 선장이 되기를 거절하고 그는 선장을 버리고 무트로 옵니다. 그리고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만나서 나이 39에 목사가 되어져서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신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면서 자기가 회개했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기록했던 찬송이 305장의 찬송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주원에 놀라와. 그는 84세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마지막 남긴 세 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국 가서 자기가 어떻게 되는 모습인지를 이야기하며 첫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천국에서 만나게 된다. 저 사람이 천국 올 줄 몰랐던 사람들이 그곳에서 많이 만나게 돼. 두 번째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볼 수 없다. 저분 정도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겠다 생각했는데 가니까 없더라. 세 번째는 내가 그곳에 있음을 감사한다. 그래서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분은
자기의 노예상선의 선장이었던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자이고, 그리스도의 인은 예수를 높이는 자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이고, 생명을 내어놓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자신 있게 좌우 옆 사람에게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예수의 영이 내 속에 있고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내 생명까지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오늘 뉴턴의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길 원합니다. 찬송 305장입니다.